우리 일학 형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러움 속에 있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며 평안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와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또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인데 그러한 도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연약합니다. 나의 힘은 연약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바라봐 주시고 걸어갈 때는 함께해 주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칠 때는 쉴만한 쉼터가 되어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5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5절. 띄었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짝수절, 형제님들이 홀수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39장 2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신 통한 자가 되어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믿고 섬기매 그가 요셉의 가정 소유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의 소유에 따라 그의 소유에 믿고 우리 다 같이 5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뭉친지라. 아멘. 아멘. 참 오랜만이네요. 우리 사실 이제 오늘은 우리 대면 예배면서 동시에 이제 올해의 마지막 우리 예배죠. 그 대면으로 하는 마지막 예배인데,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요셉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 열매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는 그 계시되신 하나님이 그와 친히 함께 하시며
당신이 가지신 특별한 계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한 가정,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기근을 이기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데 요셉을 쓰신 거죠. 이를 위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7년의 기근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정이 수백 년을 살 완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너무나 특별한 쓰임을 받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떤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요셉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고 예를 들면 아비멜렉이 그 복을 보고서 와서 화친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오늘 얘기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요셉한테만 있는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이 뭘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요셉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애굽말도 할 줄 모르는 노예였는데 그 17살짜리 어린아이 노예가 도대체 형통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거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요셉은 처음 애굽 땅에 왔을 때 애굽말도 할 줄 모르는 정말 이방 아이였죠. 근데 그가 빨리 습득하고 무엇이든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꿈들을 해몽하는 요셉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잘 선택했고 바로 했어도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요셉이 바른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분명했냐 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이자 애굽 사람인 보디발에게 이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일 만큼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왜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라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냈는데 아마도 그 시간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인생 이야기, 다시 말해 창세기의 이야기를 늘 듣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학교도 없고 교육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나 주변의 가르침이 전부인데, 요셉은 아버지하고 가까워서 특별한 하나님의 심정을 창세기를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젊은 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은 그래도 그가 야복강과 베델에서 변화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은 그가 애굽에 팔려간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참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누린 특별한 사랑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노예로 전락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한편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한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요셉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함께 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요셉이 이런 선택을 받은 두 번째 이유, 그는 꿈, 비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다시 말해서 11별단이 둘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꿈,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원대한 비전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죠. 그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능히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임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계획에 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한 가정인 이 가정을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환경과 나라를 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적어도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긴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잘 보지 못하는데 오늘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전 세계의 역사, 미국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 성취를 이룰 요셉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2024년이 마무리하는 오늘, 2025년을 저희가 이제 바라보면서 다음 주가 바로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정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시간은 이전 시간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계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많이 목도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빠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므로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요셉처럼 하심의 열매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고 이 계획을 성취하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미 제가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런 선택을 받는 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한 택함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그가 충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형통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명,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요셉은 젊었지만 세상과 다르게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히 성적 유혹, 온갖 쾌락의 유혹이 있는 시대인데 요셉처럼 성결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다 완수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도전을 만나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선택을 통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온갖 수욕을 받으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추록을 기대했지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쓰임을 받기 위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심성의껏 섬겨야 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고 또한 특별히 감옥에서도 그렇게 관원장들 자기가 섬기는 죄수 한 사람을 섬겨서 비로소 바로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의 부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을 보면 그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섬기며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은 보통의 감옥이 아니라 왕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이었고 그는 그 감옥에서 이들을 섬기면서 분명히 그 사람들 이야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풍년의 5분의 1을 저장하라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해답은 애굽의 경제와 규모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안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심의 열매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특별하신 계획, 그 특별한 부르심에 꿈을 갖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요셉 같은 목자가 우리 하심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꿈은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열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정을 사실 요셉과 같이 젊은 아이가 알 길이 없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요셉을 초청하셔서 친히 그와 동행하시며 단순히 하나님이 밖에 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요셉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오시는 날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하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저희는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다고 자부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정에 혼자 착각하며 나 홀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의 아픔과 고통에는 정말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계획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한 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 큰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품으신 그 계획 가운데 요셉처럼 저희도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초청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참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로 충성과 인내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배우고 아버지 열심히 목자로서 섬기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